잠언 22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22장. 그가 행한 대로 22장 22요.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운명을 누가 알랴. 아닌데 잠언 22장 맞아 찾으셨어요? 잠언? 잠언 22장 네. 22장에 지금 22장이면 많은 재물과 명예를 택할 22장 것이요. 그렇죠. 거기에 네. 29절. 29절이 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다음에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뭐지? 갚겠다고 말하지 말지니라. 잠언 22장 1절이 많은 네,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잖아요. 네, 그죠? 2절은 가난한 자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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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12절은 여호와의 눈은이죠. 네. 그다음에 18절은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죠. 18절이 네. 여호와께서 이것을 거기서부터 보시고 풀어지네요. 하지 네? 거기서부터 달라지네요. 18절이 이것을 내 네. 속에 보존하면 돼요. 제가 맞는데, 네? 맞아요. 네, 맞는데요. 네. 이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네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구나. 처음 보는 건. 다시 한번. 14절. 네. 음녀의 이분이죠.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그 다음에 15절. 도가 아이의 마음에는. 없으더라. 아이의 마음에는. 14절. 아니에요. 두 장이 붙어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네. 읽은 게 잘못되는 거예요. 예, 예.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장입니다.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네,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잘 찾았습니다. 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잘 봤습니다. 이미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책이 다른 책과는 좀 다르게 빽빽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네. 페이지 몇 번째 줄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책이 얇아서 일어난 일이었네요. 붙어가지고. 네. 네. 다시 붙어가지고요. 네, 22장 29절을 펼쳐놓고 기도를 제가 하고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의 주제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가 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저는 진도 나가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학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와도 같기 때문에 남녀가 부부가 되려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야 부부가 되는지 이런 거 없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이 탄생하는 거는 진도가 분명히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는 생물학적인 관계는 아이가 10달 동안 있어야 건강하게 나오는 거는 맞지만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정을 붙이고 또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가 또 우정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가 진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우정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 같이 살았어도 평행선 이상으로 계속해서 원수로 지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30년을 하나님과 함께 같이 지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 그냥 그 날을 부로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도는 우리의 진도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우리는 처음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한 진도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생명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진도를 오늘 안에 다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교수님에게 들려주신 그 생애의 진도를 잘 맞춰서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추는 거가 중요하고 성경 공부는 지금 이 시간 1시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회의할 때도 진행이 되시고 네. 지금 그 미소가 아주 아름다우십니다. 음, 방금 왜 미소를 지으셨죠? 음, 성경 공부를 네. 지금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잔상이 남거든요. 네. 목사님이랑 그렇게 하고 나면 잔상이 남고 예. 왜 잔상이 남으면서 그 중에 좋았던 말을 되새기게 되거든요. 아, 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보내주신 말이 네. 사실은 내가 되게 미안한 게 미선이한테 미안한 게 예. 미선이가 그 말을 해줬었는데 네. 항상 하는 말인데 저한테 이렇게 이러면서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웃고 그냥 지나갔어요. 네. 근데 네. 역시 이게 저희가 이제 파트별로 전문 분야가 다 예. 다르잖아요. 예. 그 전문 분야라고 이제 말씀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네. 목사님이 딱 보내준 게 네. 그 네. 텍스트가 말을 해준 것도 아니고 설명을 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게 음.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우와. 오. 텍스트 그 하나에 눈이 번쩍 뜨면서 네. 제가 복사해서 딱 보냈어요. 이 말 너무 좋아. 그랬더니 예. 내가 맨날 했던 말인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물론 미 선생님도 좋은 말을 많이 해주는데 네. 이제 미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좋은 말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제 딱 그건 거죠. 이게 의식화되고 능숙하게 돼서 이게 많이 아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이렇게 기도 안에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 네. 그렇게 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전문가신 거죠. 네. 그래서 그런지 그냥 텍스트 한 줄인데 뻥 때리는 거예요. 뻥 때리면서 와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참을 들여다보고 앉아있고 그 말을 되새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 저도 모르게 기도하는 제 모습이 있었어요. 네. 항상 원래 기도를 잘 하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그 성경 공부하면서 사실은 목사님이 항상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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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래서 음. 저도 어, 어떤 일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잖아요. 네.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네. 하나님 제가 이게 허락된 일입니까? 제게 허락되지 않은 오. 일입니까? 네. 예. 네, 그렇게 묻죠. 예. 네, 제가 행해도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까? 예. 평소 같으면 그냥 제 주체로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예.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음. 인간의 힘으로 선택할 수 없고 음. 판단 내릴 수 없는 것들이 네. 네. 그리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예. 하나님 이게 제가 저한테 이게 선택되는 일이냐 아니냐 예. 예. 선택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예. 물으면 예. 빠르게 판단을 그러니까는 기도의 응답이 예. 빨리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다고 예. 예.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예. 안 되는 거 예. 이렇게 되지만 이제 제가 하는 기도들이 제가 여쭤보는 것들이 예.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음. 네 판단이 오라 너 그렇게 해 예.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예. 우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일들 말고도 음. 일상적인 일에서는 괜찮지만 음. 제가 평소 같으면 내 판단에 의해서 음. 그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하나님한테 제가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게 제가 행해도 되는 일입니까? 이러면 바로 응답이 오는 거죠. 안 돼.
하지 마. 응, 해도 돼. 그러면 이제 그 힘으로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마음이 되게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 좋습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급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표현이 아주 좋은데요. 그, 지금 이렇게 나는 급한 줄 알고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느낌도 안 오고 어떤 메시지가 안 오면, 야, 지금 그거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한 일인 것 같다. 라고 메시지를 받아도 좋을 것 같고, 음, 네. 우리가 사소한 일에 지금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막 몰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지? 하나님께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지? 이러면 지금 이거보다 다른 일을 먼저 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일이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서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그거 하고 있으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이루어 주는 일들도 있죠. 지난주에 했던 얘기와도 똑같은데. 방금 전에 읽었던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혹시 리코더 소리가 들어가죠? 네. 아, 그렇군요. 아니에요. 놔두세요. 네네. 작아요. 아주 문만, 작아요. 문만 닫았어요. 문만 닫았어요. 네. 음, 이게 지금 소리. 나중에 영상으로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조금 소리가 작게 들려요? 아니요, 괜찮은데요? 네. 저 소리 음량 키워놔서 괜찮아요. 네네. 지금 우리 둘 소리는 서로에게 간섭 안 되고 괜찮죠? 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라고 했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다.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결국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이고 또 이것은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기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직업을 생각하는데 자기의 일의 첫 번째 일은 자기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내 기도를 맡기면 안 돼요. 다른 음, 사람이 함께 내 기도를 해주는 건 좋지만 내가 드려야 될 기도를 내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거는 그거는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뭐와 같냐면 먹는 것과도 같고 숨 쉬는 것과도 같아서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숨을 대신 쉬어줄 수 없고요.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먹어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 대신 배설을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인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먹는 것과 배설하는 일이 인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인간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게 생명이고 생명의 기본은 각자가 자신의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몫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식물은 광합성이 중요하죠. 네.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에너지는 자기 안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태양빛, 햇빛, 빛에서 오는 것을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로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풀도 자기가 해야 할 광합성의 분량을 자기가 해야지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자기의 일이라는 거는 자기가 드려야 할 기도, 이 어떤 단체에 자기가 드려야 할 기도를 충실히 드리는 사람들만 있으면 그 단체는 스피드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네. 어떤 단체에 모든 네. 사람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기가 드려야 될 기도를 충실히 드리는 사람들이다. 그 단체는 스피드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아, 스피드가 빠르겠죠. 엄청 빠르죠. 네. 그런 단체는 이 세상에 아직껏 없었어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때 잠깐 엄청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하루에 3,000명씩 구인수가 증가했는데 그거는 12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음, 그런데 핍박이 와서 결국 다 흩어졌는데 원래 흩어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12명이 기도하는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둘씩 또는 혼자 가서 그 12명이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들을 또 다시 흐트러뜨려 놓는 게 지구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끼리 한 동네에 모여 살면 좋을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외로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또 다른 곳에 빛을 들고 들어가서 그 동네를 환하게 밝히고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하는 거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게 자기의 일을 능숙하게 하는 거의 핵심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일이 자기의 일의 능숙함의 핵심입니다. 암기하는 것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생각하는 것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암기하고 생각하고 이 상황에서 이 성경절이 적용이 되는 그것은 자기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합니다. 맞아, 하나님의 맞아. 말씀을 듣는 게 기도지 내 소원을 하나님한테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 소원을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런데 내 소원을 하나님께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고 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이 놀이가 굉장히 신학적인 놀이예요. 하나님께 내 헌 생각을 들어야 하나님이 새 생각을 주십니다. 이사야 5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2장요? 55장이요. 55장요? 55장 1035쪽.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이사야 55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네. 55장 6절요. 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네, 여기까지. 지금 이 성경절은 우리가 첫 시간에 만났던 성경절하고 친구예요. 10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네, 그거 아멘. 하고 이거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건 가까이 계실 때 안 불렀으니까 이 긴급으로 부르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가까이 오시면 계속 부르라는 거죠. 계속 7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는 긍휼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 퀴즈. 네. 퀴즈. 그의 생각을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어, 생각을요. 네, 자기 머릿속 밖으로 버려야죠. 네. 정답을 맞추기는 어려운데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버린다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을 어디다가 내가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한테 좋은 모습만 찾아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이 잘못된 학습에 의해서 하나님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기 위해서 나의 못된 거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대오 말이 헌집을 처분하고 가서 새집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 헌집을 두꺼비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는 새집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내 헌 생각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생각이 지금 잘된 생각이에요, 못된 생각이에요. 좀 초라하지만 저는 이걸 바라거든요. 뭐 이렇게 뭐 저는 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 생각을 버리는 거죠. 악인은요, 자기가 하는 게 악인지 선인지조차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게 기도예요.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절 이는 음,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내 길은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까지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 잘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하면 네, 우리가 가진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네, 네, 다르다는 건
우리가 가지는 생각, 진도의 개념과 하나님 생각하는 진도의 개념이 달라서 네.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을 이 순서로 전도해야 된다라고 내가 진도를 짜놓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의 생애 속에서 진도를 엄청 많이 뽑아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하나님 믿으세요라는 말로 끝낼 수도 있는 건데 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내가 생각하는 진도대로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게 많은 교사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아이는 내가 생각해 놓은 진도대로 그 순서 그대로 따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심폐소생술을 한 번도 교실에서 배워본 적이 없지만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아이는 심폐소생술을 이론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누가 쓰러지면 벌벌 떠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일을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항상 큰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면 편해요. 음. 네. 저 어제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제 혼 네. 생각을. 예, 이제 생각해 보니까. 예. 다시 아까 읽었던 잠언 22장으로 가서 오늘 네. 구성경절로 하고 이야기를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누고 마치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성경절에서 자기의 일,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성경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적용하는 일, 세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활용하여서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봉사를 결코 남에게 미루지 않는 일. 그게 능숙해져야 된다. 글자는 교수님이나 저나 다 읽을 줄 알아요. 그리고 교수님이 저보다 살아온 세월이 더 길기 때문에 글자에 대한 거는 훨씬 더 많이 보셨어요. 책도 많이 보셨고. 하지만 성경을 읽는 데는 제가 속도가 빠를 거예요. 네. 차이는 하나예요. 글자를 읽을 줄 아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그걸 많이 읽었느냐, 반복해서 생각했느냐, 그 분야를. 기도도 그거 기도하는 생활이 많은 사람은 능숙하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도 그분을 부르고 하면서 쉽게 가요. 그런 사람이 왕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맞아, 맞아, 맞아. 그 네, 목사님 그 네, 달란트를 네, 이제 제가 그냥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네. 의미가 없는데 네, 어, 이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퍼지게 만들고 네, 익숙하게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네요. 그럼요. 네. 달란트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에 기도와 묵상과 달란트 이게 하나로 이렇게 예, 되어야 네. 이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가 아니고 그 네. 성경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는데 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유대인인데 강도를 네. 만나서 그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이 이제 장사하는 사람인데 네.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만약에 사마리아인인 자기가 그렇게 강도를 만난 사람이고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봤으면 침뱉고 갔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앙숙 사이거든요. 왼수지간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확인하는 일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보는 즉시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었어요. 어떤 프로세스가 없어요. 기도하고 도와줄까요 말까요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바로 됐는데, 네. 기도하고 묵상하고 섬기고 달란트를 발휘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이 그냥 동시에 하나로 그냥 일어나 버려요. 네. 이거는 평상시의 삶이 네. 평상시의 삶이 묵상과 기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음. 심폐소생술이 머릿속에 항상 무의식 중에 있는 사람은 그게 쉬워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아주 쉬워요.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냥 실천하는 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것도. 어린아이가 노는 것만큼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네. 그런데 어린아이가 노는 것만큼 그렇게 순진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던 거가, 그 정도로 능숙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 어른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걸 훈련받고 크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어른들한테 상처받으면서 병이 들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기들은 엄마를 신뢰해요. 그런데 그 신뢰가 누구에게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죠. 한 절만 더. 목사님, 네네, 말씀하세요. 그 네. 조금 전에 말한 사마리아인 네. 거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마리아인 한번 찾아볼게요. 네. 마태복음에 있는지 제가 지금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신약성경에 네. 있고요. 신약성경이 마태복음부터 마태복음. 시작하는 거 네, 아시죠? 찾았어요. 네. 누가복음, 잠깐만요. 제가 지금 음,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신약성경 108페이지. 네. 바로 찾아지는데요? 제가 우와. 그냥 딱 넘겼는데 108페이지가 바로 그럴 때 아주 나왔어요. 좋죠. 능숙함이 느껴지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25절.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간호과 교수님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사람을 직접 살리는 학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 공부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제자들이 질문해요.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에는 뭐라고 써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텍스트를 한번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얘기하죠. 대답하여 이르되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텍스트에 음. 써있는 대로 하면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텍스트에 대한 해석을 다시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아니거든요. 음, 유대인들만 이웃이거든요. 전쟁 나면은 그 의무병이 누구만 살려야 돼요? 다 네. 살려야죠. 아군만 살려야 돼요? 적군도 살려야 돼요?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없이 살려야죠. 텍스트에는 그렇게 써 있을까요? 의무병, 텍스트예요? 의무병 텍스트에는 우리 대한민국 아니요, 의무병 텍스트에는 그렇게 써 있을까요? 제가 그 텍스트 알기로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 의무병들은 전쟁이 나서 아군이 죽으면 그 총을 들고 적을 쏴야 되는 게 대한민국 의무병의 텍스트일 거예요. 음, 예, 예. 그런데 그 데스몬드 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오키나와 전투에서 총 없이 미국의 군인으로서 총 없이 참전을 했는데 아군이든 적군이든 상관하지 않고 살리는 정신으로 했는데 그 아군을 엄청 살렸습니다. 엄청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살린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의무병에게는 총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의무병도 군사훈련을 받고 총 쏘는 훈련을 받는다면 이미 아군에게만 아군만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뭐 범위를 넘어선 거고요. 그런 거는 이제 간호에서는 그런 것까지는 안 다루겠죠. 전쟁이 나면 누구 어디까지 살릴 것이냐. 아니, 휴머니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네, 네, 적군이라 하더라도, 네, 어, 아군을 위해서 원래는 있는 사람이지만, 네, 어, 인본주의에 의해서 네. 그 적군도 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가르치죠. 가르쳐요? 네,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만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랍비들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랴. 그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병원비를 낼 것까지 다 생각하고 완전히 책임을 지고 떠납니다. 길을. 이 음,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36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정답은 사마리아인이죠. 네. 그런데 대답을 사마리아인이라고 안 합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텍스트다. 이렇게 얘기하고 끝납니다. 굉장히 멋있는 이야기죠. 네. 그 사람은 편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끝내 하지 않아요. 그냥 자비를 베푼 자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왜 굳이 안 하냐라고 혼내지 않고 너도 그 음, 사람처럼 해라. 그게 텍스트다. 이렇게 끝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눴던 대화 중에서 묵상과 기도와 섬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신앙인이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한 행동이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를 살린 의인들 이렇게 보면은 평상시의 삶이 그렇게 살릴 수밖에 없는 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지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뛰어들어서 못 살려요. 네. 평상시에 물에서 자유스럽게 놀던 사람이 살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란 결국 누군가를 살리고 도울 수 있는 일에 항상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묵상을 해도 제대로 묵상을 하고 그런 사람이 기도를 해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디 이
집안에 혼자 있어서 자기만 살겠다고 도 닦는 삶은 자기 일에 능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500번을 읽어도 다른 이단 종교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예. 저 이게 꼭 찾아서 보고 싶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목사님. 아,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요? 네,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음, 이 안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 속에 어, 네, 민족 간의 인종 간의 편견 이런 이야기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 레위인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의 모습을 풍자는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예수님한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착하게 살라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착하게 살라가 아니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결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착하게 사는 게 능숙한 게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게 능숙한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능숙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아무것도 배워본 적이 없지만 그냥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해서 살렸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이 그 우연히 일어난 일을 경험 삼아서 또 다른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덤비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지 매뉴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일이 반복이 될 것 같으면. 음, 네. 인명 구조에 관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두 번은 우연히 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뉴얼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케이스들이 하나로 요약이 되는 게 매뉴얼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수많은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보다 더 나은 매뉴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율법에 순종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어, 간호 강의에도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소재가 되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끔 해요. 예, 예. 가끔 하기 때문에 이게 그 원래는 어떻게 쓰여 있는지 네, 그게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걸 찾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네, 목사님한테 여쭤본 거예요, 오늘. 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거지 취급했어요. 그리고 혼혈아, 뭐 아주 뭐 더러운 음, 인종, 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정말 유대인이 공경에 처했을 때 살렸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예수님이 들고 나오신 거는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웃은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재능을 나눠주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 재능을 나눠주는 거가 어디에 근거 있어야 되냐면 텍스트에 근거 있어야 된다. 텍스트는 성경의 텍스트예요. 그래서 성경이 영어로 더 바이블이거든요. 근데 바이블이라고 하는 말은 책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헬라어에서는. 근데 책은 성경의 책이다 이 말이죠. 텍스트 하면 그냥 성경 율법이 텍스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물었을 때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 이것이 본능적으로 질문이 나와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 사람한테 대해야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을까라고 물어보는 게 무의식 중에 나와요. 음. 그래서 그런 거가 무의식 중에 나오면 다른 사람한테 할 얘기가 생기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아직 2과는 시작을 못했지만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과는 언제 하나요, 목사님? 아, 하필이면 오늘 네, 저기 회의가 잡혀가지고. 네, 아, 예, 오늘 지금 목사님 해주신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제가 어린아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고요. 네, 어린아이들이 네, 엄마가 해주는 말을 네, 들으면서 왜 어린아이들은 많은 지식이나 판단력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냥 엄마나 아빠가 해주는 대로 예,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제가 딱 그 기분이에요. 그런 기분이에요. 지금 그 말씀 하시니까 네, 한마디 덧붙이자면 사실은 네, 독립심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혼자서 개척해 나가는 정신은 어린아이일 때 부모로부터 많은 좋은 조언과 모본을 잘 배운 사람이 커서 독립심도 크지, 어린아이 때 그냥 모든 걸 혼자 해버릇 한다고 독립심이 크는 것만은 아니에요. 음, 네. 마찬가지로 성경도 어린아이일 때 좋은 말씀을 성경절을 가지고 많이 배워두면 독립심도 커져요. 의존적인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그 홀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건 계속해서 지는 게임만 하던 사람은 의존적일 수밖에 없죠. 불안하니까 의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기는 게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걸 좋은 선생님과 지도자에 따라서 또는 부모에게서 이기는 방법을 계속해서 배워온 사람은 이기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쉽게 가거든요. 쉽게 가는 방법이 성경을 그대로 읽는 거, 그리고 성경을 같이 보는 거. 네, 지금 10시 43분이 됐으니까요. 네. 교수님도 이제 회의를 준비하셔야 돼서 하나, 마무리를 저기, 짓겠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마무리 기도도 하시나요? 네. 음, 마무리 기도요? 네. 아까, 아니, 아까 이제 저기 성경 공부하기 전에 예, 이제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했잖아요. 네. 네. 어, 마무리 기도가 이거예요. 교수님하고 성경 공부 끝나잖아요? 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이 돼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음, 왜냐하면, 물가에 내놓은 부모의 심정이 되거든요. 음, 이 정현숙이라고 하는 이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또 얼마나 발악을 하며 회의 시간을 통해서 또는 수업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할 텐데,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단의 백성일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데 뚫고 올라가겠다고 하면 어딜 이러면서 사단이 이제 방해를 할 텐데, 그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죠. 성경 공부 끝나면서부터 마무리 기도는 간단하게 되지 않죠. 기도가 길어지죠. 네. 생각날 때마다 정현숙이라는 이름을 언급을 하죠. 저는 요즘에 기도 속에 우리 진희 선생님이랑 네, 미선 선생님 네,
항상 고맙고 그 하고자 하는 거 꼭 빨리 네,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네,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네, 뭐 이미 계획이 서기 계시겠지만 네, 이미 그 이게 제가 그래 이제 기복신앙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만 예, 이미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 원하는 목표들이 있으니 그거를 좀 잘 이룰 수 있게 수월하게 순조롭게 아프지 말고 둘 다 맞습니다, 건강하게 맞습니다, 잘 이뤘으면 맞습니다. 좋겠다. 네, 네, 네. 교수님이 후배 교수님을 보는 그 심정도 똑같을 거예요. 저 길을 가면서 많은 위험도 어려움에 부딪힐 텐데 잘 커졌으면 좋겠다. 선배가 후배를 볼 때 그 심정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다른 성도님을 볼 때 그 심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방 잘 크시는 분들이 지도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음, 지도자하고 그냥 일반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사람을 보는 거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되지 뭐가 어려워요 라고 덤비지만 사실 지도자는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그렇게 했다가는 또 다른 사람이 불필요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일도 있고 이해가 될 때까지 빨리 가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늦게 가고 천천히 가는 일도 있어요. 음. 네.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 정현숙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소명을 아주 능숙하게 힘있게 감당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영향력을 끼치고 도와주기를 바라오니 주님 우리에게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해요. 네, 얼른 수업 회의 준비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회의요? 11시 회의. 네, 11시에 들어가야죠. 그, 목사님 방금 하신 말씀이 그냥 너무 파고드네요. 어떤 거요? 기도하시는 게 방금. 아, 공감이 되셨나 봐요. 네. 이거 끄고 네, 회의 들어가시기 전에 네, 홀로 잠깐 기도하시고 네, 네, 오늘 받은 감동을 꼭 펼쳐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회의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이 생각나면 문자로 주시고 전화 주셔도 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행복한 하루 계세요. 되세요. 네. 네, 목사님도요. 네.